이 영상에서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하는 모방 2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 루시퍼의 세력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살과 피와 나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탄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사들이 있습니다. 사단 왕국의 계급 중에서 가장 상위 권세를 가진 타락천사들이죠.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0장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권능들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죠. 세상 문화, 사상, 제도 등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탄이죠. 높은 처소라는 궁창의 천체들이 운행하는 둘째 하늘입니다. 천사들과 이 악한 영, 타락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적 전쟁의 무대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사단 세력에 대한 성경 구절도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의 통치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사단 세력의 피라미드식 구조입니다. 맨 상위에 바로 사단 루시퍼가 있죠. 그 아래 이제 바사의 군주와 같은 높은 층의 타락천사들, 정사들이라고 하는 그 아래 권능들, 실제로 배후 세력이죠.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고 있는 치리자들은 드러난 치리자들입니다. 땅의 왕이고 땅의 상인들, 종교 권력자들이죠. 교황과 아니면 되게 엘리트 그룹들이 바로 이 드러난 치리자들이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죠. 동서양 신화에서 이 사단 루시퍼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그 큰 용, 즉 저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루시퍼 천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중국 고대 신화에는 복희와 여호와라고 하는 일종의 창조신들이 있는데요. 이 복희는 태양을 상징하고 여호와는 달을 상징하죠. 아닌 반사입니다. 이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죠. 맨 상위에 있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림도 굉장히 재밌네요. 한국에도 이무기 전설이 있는데 이무기는 승천을 기다리는 뱀이죠. 하늘에 오르면 용이 됩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상징 구조죠. 조선왕조는 용을 황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나라 이 경복궁에 가장 많이 있는 동물상은 단연코 용입니다. 일본도 용을 또는 뱀을 신으로 삼고 있는 체계가 있는데 바로 야마타노 오로치입니다. 거대한 뱀신이고요. 인간을 잡아먹고 인신제사를 지내야만 진정이 된다라고 하는 신화의 상징이죠. 실제로 이 거즈키라고 하는 일본 가장 오래된 역사책에도 잘 표현되어 있고 일본 서기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나아가 신앙이 있는데 이 나아가는 반인반사, 중국의 기여와 비슷하죠. 힌두교와 불교에서 신성하고 영적 계시를 주는 존재로 지금도 숭상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보살들이 나가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오른쪽이 불상에 빠르게 틀고 있는 이 뱀의 모습이 잘 보이시죠?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아페프 또는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혼돈과 어둠의 거대한 뱀으로 태양신 라얼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신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파라오에 관하는 우라에우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라에우스는 이 코브라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왕권이 뱀의 권세로부터 부여됐다는 이 사단적인 상징물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마야 아즈텍입니다. 테첼코아트라라고 있는 게 뱀을 얘기하고 지식과 하늘과 부활과 애연 등을 상징하는 신이죠. 이 마야나 아즈텍 문명을 보면 피라미드형 사원이 다 있는데 전부 인신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이 성경의 거짓 순숭배, 우상제사, 뱀 형상의 신격화와 완벽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엔키 니네브의 뱀 기둥이 있는데 바로 이 고대 수메르 문명 또는 바벨론 문명에서 지식과 생명, 의술의 신은 전부 다 뱀과 관련되어 있죠. 오늘날 의료 상징인 뱀 지팡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의 카투케우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것의 원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전통입니다. 바로 닌티시지다라고 하는 신인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밟는 모습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WHO의 마크, 대한민국의 의사협회도 뱀 기둥의 문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서양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이 드래곤 숭배 사상이 있죠. 드래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고
그리고 왕과 천사, 성검의 상징적 대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을 죽여야만 신성이 이룩되고요. 이 붉은 용을 상징하는 사탄적 상징 구조와 겹치죠.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친구들 중에서 통통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살인자, 음행을 일삼는 자, 가장 악한 자들,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중에서 마법사들이 있죠. 통통이의 직업은 마법사, 꼬마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의 치리자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음모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키냐면 어둠의 치리자, 배우 정부라고 해서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자신이 이러한 어둠의 치리자,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어떤 정의의 용사처럼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이중으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 선한 루시퍼가 따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나와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단 루시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타락했던, 교만해졌던 루시퍼가 세상 어둠의 치리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예고하고 또 이루고자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예언 프로그래밍, 프렉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언을 이루고 실제로 일부 성취하기도 하죠. 먼저 영화를 통한 예고 한번 함께 보시죠. 오늘 보실 이 영화의 제목은 엘 헤비탄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바티칸의 교황이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한 교황의 이름이 레오 14세입니다. Hace instantes, Monseñor Leonardo Vieri acaba de anunciar el fallecimiento del Papa León XIV ante la multitud congregada en la Plaza de San Pedro. Según 2017년에 발표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레오 14세가 교황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레오 14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의 암 치료제 개발 계획을 들어보니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How many people have you treated so far? Well, we've had 10,009 clinical trials in humans so far. And how many are cancer free? 10,009. So you have actually cured cancer. Yes, yes. 그런데 작년 2024년 지금 보신 영화 장면과 비슷한 뉴스가 실제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화와 실제 뉴스 장면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짐슨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죠. 실제로 2015년에 그리고 2025년에 두 번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그가 어떤 정치적인 유명세가 있기 이전 2000년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죠. 마찬가지로 부통령 해리스까지 전부 예언을 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루시퍼가 바로 세상 신이고 세상의 권세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게임 카드를 통한 예고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카드가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하는 것이죠. 9.11 테러의 모습을 예언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비슷하죠.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하는 148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22번째 카드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비상계엄령 카드가 있습니다. 만화책을 통한 예고도 있습니다. 1999년 일본에 하치키로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는데 내가 본 미래입니다. 대놓고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재미나네요.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맞췄어요. 가장 유명해진 것은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코로나19 출현 이런 것들을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올해 여름에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대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해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100% 성취지만 이 사단 루시퍼의 예언은 하나님, 즉 주권자의 허락을 받고 자기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통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는 2019년 10월 18일 날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몇 달 되지 않고 바로 중국 우한에서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보다 훨씬 앞서서 2012년 런던 올림픽 주 경기장 개막 행사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세계 올림픽 개막 행사 장면에 사단 마귀가 나타나야 되고 간호사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다녀야 될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에게 상징적 행위나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심판을 강력하게 전달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게 해서 애국과 고수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고 계시고요. 에레미야에게는 나무 멍에를 목에 베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상징을 주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더 엽기적인 상징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노예게 해서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상징했고요. 인간 분뇨, 그걸 구운 떡을 먹게 하셔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운 처지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사단 루시퍼도 이 세상의 치리자들에게 기이한 행동이나 동작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바지를 거꾸로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아니면 술을 많이 먹고 그렇다 등등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술을 많이 먹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오른손을 포켓 주머니에 넣고 있는 이런 핸드 사인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스탈린, 칼 막스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우리나라의 문병희 선생까지. 김일성, 김정은 보십시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조정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4월 11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엽기적인 행위를 대언자들에게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대언자나 자기의 성취자들을 학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악한 사단 루시퍼는 그들의 종들에게 학대를 해서 표시를 남기죠. 한쪽 눈을 멍들게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우상 목자가 바로 뭡니까? 양떼를 돌보지 않은 악한 지도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왕을 상징하고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병관리청 전 청장이신 이 정땡땡님도 오른쪽에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그들을 해당돼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 루시퍼도 예수님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 치리자들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단 병들게 하고 또는 질병을 퍼뜨리게 한 다음에 치료를 하죠. 이미 코땡땡19는 자연 발생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라고 FBI 조사 담당 박사가 이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주시지만 사단은 먼저 병을 퍼뜨리고 치료하는 척하면서 통제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기상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욥기 또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단도 기상 날씨를 하나님처럼 조작하고 싶은데 계시록 13장 13절에서도 큰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고 나와 있고, 심지어 사람들 눈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하프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영화 지오스톰처럼 인간의 기후 조작 의혹이 되는 여러 가지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신기한 일들이 있었죠. 2004년에 인도네시아 엄청난 해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항상 거기에 주둔해 있던 이 해군 기지 소속의 군인과 인력들은 전부 사전 대피했다. The most amazing thing is that that cloud up there, which was generated by the engine, is just a mixture of hydrogen and oxygen. It's water vapor. And in about an hour's time, someone in Mississippi is going to get wet washing. It will actually rain. I told you. It's raining. That's unbelievable.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죠. 도장 찍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도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 22장 4절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사단 루시퍼도 자기의 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싶어요, 애도. 그래서 바로 오른손 또는 이마에 표를 딱 받게 하죠. 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이 있고요. 강제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짐승의 표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바로 CBDC라고 하는 것,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중국을 바로 바짝 뒤따라서 이 사단의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프랑스도 이 손바닥 결제 시스템을 유럽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빌 게이츠는 2020년 3월 26일 특허번호 W52020060606이라고 하는 특허를 냈는데 바로 이 특허의 제목은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입니다. 위안의 일치겠죠. 060606이네요. 또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세계 백신 연합이죠. 가비는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이 코비드19 백댕 접종과 무현금 결제, 잠재적 집행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AI 기반 생체 인식 플랫폼 트러스트 스탬프 표준 보장 그거를 출시했대요. 이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이 루시퍼 라제라고 하는 이름은 또 루시퍼 라제는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Actually flown under the radar. A patent filed by the U.S. government for a new product containing luciferase. Can you tell us what you've learned so far? Well, I think people get hung up on the freaky name of it because it, of course, it sounds like they're talking about Lucifer from the Bible being like the devil. And, naturally people are concerned about, among the religious community, they talk about the mark of the beast and things like that. And, they're legitimately worried about that. And, of course, the media has a field day trying to debunk it and so on. The reality is this. Luciferase, regardless of how you interpret it, right, just on the surface, it's a bioluminescent material contained in like lightning bugs and so on. And one of the reasons they want to use it for these marks they want to give people,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s filed a patent for it, and there's ongoing research on it. It's a lot of reporting on this. They have filed a patent for it. And they want to give people marks. And the reason they want to use luciferase is because it's bioluminescent and shows up under UV light. And so they can scan you almost like a barcode. They can scan this mark they give you, and it can bring up, for example, almost just like a QR code, again, like scan with your smartphone. It can bring up data on your vaccination status or any other data they want to include on you. And to me, that is what was concerning. Not so much, I think it's creepy, the name of it, of course. Especially as related to they want to mark you with it. But to me, the bigger thing, well, arguably the bigger thing, at least the one on the surface, is that they want to do this in the first place. That they want to give people tattoos, essentially, using this bioluminescent material so they can tell whether or not you're listening to the government. That concerns me very deeply. They've already developed it. The issue is whether they will ever actually roll it out. And that's where we're at right now.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새겨지고 사단의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지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소유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심판자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활활 태워지죠.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 사단 루시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경배받고 싶어서 강제로라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고요. 계시록에서도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전부 목을 벤다라고 나와 있죠. 7번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요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내용이 있죠.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단 용이 자신의 권능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용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으셨죠. 빵 7개, 물고기들로 남자 4,000명 이상을 또 먹이셨고요. 자, 짐승 적그리스도 이 기적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근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에 기적처럼 식량을 제공할 것인데요. 말세가 되면 기근의 시대가 오죠. 이 검은 말, 유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1데나리온의 의미를 하는데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굉장히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내표하고 있고요. 통제를 하죠. 짐승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합니다.
식량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준 가짜 기적의 양식이 있습니다. GMO, 곤충식 인공 대체육인데요. 레이기 11장 23절 말씀 보면 곤충을 먹는 것이 좋지 않은데 농민신문에서 곤충은 맛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미래 식량장으로 곤충을 뽑고요. 결국 열차가 지금 현실화되려고 하고 있죠.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데 사단 루시퍼, 이 적그리스도도 가짜 영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뇌 기업 업로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같은 뇌 컴퓨터에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업로드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 또는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 미혹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냉동인간 기술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냉동에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살리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죠. 1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참된 교회가 있죠. 바로 신부 또는 아내, 부인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로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신부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단도 자기 신부가 있습니다. 음녀, 거짓교회, 다 큰 교회죠. 바로 이 음녀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계시록 17장 4절에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대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고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신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11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도시 에루살렘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에루살렘은 자유론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계시록에도 새 에루살렘이 나와 있고요. 계시록 21장 2절에 신부가 자기 남편 위에 단정한 것 같이 새 에루살렘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큰 도시 거룩한 에루살렘이죠. 사단과 적그리스도도 그런 큰 성 에루살렘 같은 그런 성을 갖고 싶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 교회로부터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나와야 합니다. 12번째입니다. 특정 숫자들을 드러내시며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숫자 7이 있습니다. 7째 날 안식하셨고요. 여호수아기에 보면 7번이나 에워쌌고요. 열왕기 상편에 보면 7 플러스 7 해서 14일 동안 명절을 지켰고요. 열왕기 하편에 보면 요르단 속에서 7번 시체라고 엘리사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있죠. 7교회, 7명, 7별, 7봉인, 7영, 7뿔, 7눈, 7나팔. 숫자 12도 12지파, 12사도, 12바구니,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144 큐빗, 제하늘색 땅에서 12종류의 열매를 먹죠.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이제 고난이 많은데, 홍수 시판이 40일 동안 있었고요. 40일 동안 모세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금식했고, 요나서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화면에 13은 안 좋은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13째 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못 지키고 자신의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13살의 아내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3가지 악한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유명한 숫자는 666이 아닐까 싶은데요. 열왕기 상편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고요. 계시록의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이죠. 66은 많은 곳에 숨겨놨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지구 자전축이 극지방에서는 23.44도지만 적도 지역에서는 66.6도고요. 지구 공률 공식에도 666이 들어가고 지구 공률 속도에도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바코드, QR코드에도 666이 들어가 있죠. 미국 1달러 화폐에 보면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 총 13계단이 있습니다. 13계급인데 바로 그 유명한 12가문과 자기를 포함한 맨 상층부에 있는 전시한 루시퍼를 포함해서 13계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거짓 부활을 모방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이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놀라고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짜를 쇼를 하는 거죠. 국내의 정치인, 유명 목사들 이런 것들을 또 흉내냅니다. 14번째입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요한복음,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 평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서 8장 25절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를 빌미로, 즉 평화를 구실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평화, 평안하다, 안전하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 믿다가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15번째입니다.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일서에 대속 제물로 삼으신 이 예수님의 희생을 잘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을 제물로 삼으려는 아주 가증스러운 어떤 인신제사를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또 그분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얘네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희생제물로 강제로 삼아서 그런 사악한 신, 가짜신들에게 바치려고 하죠. 유명한 몰렉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게 레이기에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자기 아이들을 불에 자기 신들에게 드렸다.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만 있을까요? 부엉이 클럽이라고 하죠. BC 보이메안 클럽에서도 큰 석상을 두고 그런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아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인형들을 갖다가 불로 태우는 의식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O thou, thus bearing across the shadowy tide, in all the ancient majesty of death, don't care. 16번째, 노래, 악기, 춤으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미리암, 그리고 다윗이 찬양, 시편을 많이 지으셨는데, 기타, 하프, 심벌즈, 여러 가지 타악기, 현악기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찬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굳이 불식간에 사단을 찬양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1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 기록의 대화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한 말씀이고 도가니에서 정지에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사단 루시퍼가 감히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사회 사본을 담았던 이 항아리들 보십시오. 사본들이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확한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단 루시퍼도 자기의 이 경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텔레마의 할리 북스입니다. 1장 내용을 보면 이집트 바만의 여신이 나오고 2장에서 율법의 전부가 될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라는 유명한 거죠. 마치 프리드리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의지, 우리의 의지, 자아를 내세우고 내가 곧 법이다. 인간심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1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 율법인 십계명을 계시를 해주셨죠. 출애굽기 또는 신명기에 나오는데 사단 루시퍼도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스톤헨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개입니다. 자연을 중시하고 단일 언어로 연합해야 된다. 옛날 바벨론 탑을 쌓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또 인구를 5억 명으로 많이 건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가이드스톤이 2022년에 파괴됐어요. 왜 파괴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황소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서 돌판이 2개로 쪼개졌는데 사단 루시퍼도 자기가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 또 자기가 스스로 또 쪼개는 겁니다. 복화시킨 겁니다. 19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명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리고 레위기 23장 2절에 명절을 삼는 것들이 있는데 시편 104장 19절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명절은 주간절기로는 안식일이 있고 연간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기타 기념일은 불임절에는 수전절이 있고요. 이런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사단 루시퍼도 자신의 명절과 기념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열왕기 상편에 보면 여로보암이 8월 15일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드렸고 이때 이제 송아지 내기 희생물 제사를 지냈고요. 베델에서 열왕기 상편에 8월 15일 날 분향을 주신다.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짓 명절 또 형식적인 명절을 지내는 것을 굉장히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담무스 신앙이 나와 있죠. 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또 그 사이에 나온 이 담무스 집으로 얘기하면 이제 태양신 숭배의 어떤 원조가 되는 것인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슬피 울고 앉아 있다가 또 사람들이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아모스에는 너희의 명절날들을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속박당하지 말아라.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알라되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명절들에 구속받아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사악한 명절들을 인간들이 거짓을 위해서 그냥 제사 지내는 그런 날들로 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만든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바로 고대 로마 태양신 솔 인비투스의 탄신일이고요. 이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산타크로스, 뭐 사탄인가요? 네. 동유럽의 어떤 신화, 태양신, 농사 때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신앙 이런 이방적인 요소들이 잔뜩 담겨 있어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없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있죠. 부활절, 이스터죠.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터는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여신 이슈타르에서 비롯돼서 세미라비스 여신을 또 숭배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요. 모든 이방 생명, 풍요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절 때 계란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현지 원주민과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성경적인 예배보다는 가족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미국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교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참 절기를 왜곡하고 이 사탄의 이방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그런 거짓 명제들로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가장 가증스러운 날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날을 자기 명절로 마음대로 지정해서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대한민국, 인도, 북한은 조국 해방 기념일입니다. 바레인, 홍고공화국 8월 15일을 평일로 기념해서 이날을 향 피우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라는 영어도 잘못됐죠.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다 갖다 붙인 거죠. 복된 여인 마리아를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모 승천 대축일 날 미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바로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0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또는 산의 불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반대로 기초들로 불을 붙게 하리라. 에스겔서 20장 47절에도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거다.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28장 7절에도 심판하실 때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사단 루시퍼도 방화를 통해서 하나님 따라하고 싶은 유명한 148 카드에도 축제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불타는 산은 축제이다. 그때 왕께서는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 축제를 즐기실 거다.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2025년 3월 22일 날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불이 날 때마다 사단 루시퍼는 자신의 숫자를 숨기고 이게 자신의 지령을 받은 어둠의 치리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148과 666이라는 숫자들이 너무 많죠. 경기도 가평에 불이 났는데 10시 48분 148 시간에 666번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대요. 산불 특수 진화대는 왜 꼭 666명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온통 주황빛입니다. 대낮인데도 석양처럼 물들어 붉은색 금문교가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It's like the apocalypse right now. It's like nighttime in the daytime.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은 사단 루시퍼의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모두 루시퍼의 미혹에 불과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